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다음과 같이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달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넘어서는 풍성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으로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본문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45절 말씀에 기초하여서 마가복음의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가 벌써 12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에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우리가 마가복음 강의 9번의 시간으로 말씀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은 다음과 같은 하나의 분명한 주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앞부분을 통하여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올해 2026년 부활주일 이후로 우리가 마가복음의 뒷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의 뒷부분은 다음의 주제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설명합니다. 그럼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서 제자들에게 누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죽기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미 2번이나 예수님께서 이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앞부분,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귀한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하였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살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대답을 들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으니 본문 앞에 마가복음 8장으로 가보면 8장 31절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귀한 내용을 가르치시고 이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9장의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이전에서도 우리가 2번이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내가 죽기 위해 왔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3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시작 32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32절은 제가 읽고 33절, 3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로 들어가시면서 단 3장, 8장, 9장, 10장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3번이나 언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것이다. 내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사명이 이것이다 라고 강조하며 지금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선포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죽기 위하여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심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에 대하여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으니 오늘 본문의 마지막 45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4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5절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려 오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45절에서 설명하고 계시니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참된 진리임이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주요 종교의 창시자들, 다른 모든 주요 종교들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모범적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모범적으로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희생의 제물로 죽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십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에 가장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한글의 표현은 사실 헬라어 단어 안티라고 하는 단어가 조사의와 같은 표현에 상응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본연의 의미로 살펴볼 때에 누구누구 대신에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럼 마지막 줄의 의미를 더 본연적으로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많은 사람 대신에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 즉 모든 사람을 대신한 대속물이 되어서 죽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면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대속물에 해당하는 헬라어 루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노예나 죄수를 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계층이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 로마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엄청난 계급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자들이 노예나 죄수의 신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어떠한 노예나 죄수에 대한 그 합당한 값을 치름으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노예나 죄수의 자유를 주려면 사실 그의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들어간 경비를 그 주인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사거나 그가 지고 있던 빚을 갚아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갚는 것, 그래야 해서 그 존재로 하여금 자유를 주는 것이 대속물의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 모든 사람 대신에 그 모든 사람이 져야 하는 몸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그 노예 상태는 어떤 한 사람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모든 세계, 이 우주적인 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주적인 몸값을 치르는 모습이 있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너희가 치를 수 없는 이 우주적인 몸값을 내가 치르겠다. 그 결과로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내가 그 자유를 사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값을 치르시고자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왜 또 어떻게 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설교의 제목에 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죽으시고자 오셨을까요? 왜 고난을 받고 그분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왜 우리 대신에 대속물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대신 희생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이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친구를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셨기에 대신 하셨기에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2008년 8월 24일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시죠?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날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왜? 제 딸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미리 공지를 안 했는데 2008년 8월 24일 그 주일의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8월 23일은 무슨 날이었냐면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면서 그날 야구 대표팀이 9연승을 하면서 금메달을 딴 날이었습니다. 야, 신난다. 그리고 막 저희 가족도 같이 이렇게 덩달아서 막 피자집 가서 같이 막 피자를 먹고 집에 딱 돌아왔던 차이인데 사실 수아는 26일, 27일이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내고 나서 이렇게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아내가 이렇게 출산을 하고 그 출산을 돕는 그와 같은 계획이 저에게 있었는데 문제는 23일 밤 12시, 즉 24일이 넘어가는 시간에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상하다는 소리를 듣고 용감한지 무식한지 아내의 처가가 있는 아내가 이렇게 산부인과를 다녔던 대구로 운전을 하고 달렸습니다. 산통은 차 안에서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출산 전에 대구의 산부인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3시 한 반쯤 도착했을까요? 그리고 한 5시 반쯤에 수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5시 반까지 저는 기다리지 못하고 수아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주의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또 서울로 열심히 저는 그 시간에 달려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결론은 주일의 사역을 다 마치고 다시 밤에 대구까지 또 열심히 달려서 아내와 새로 태어난 참 신기한 게 생겼던 수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8년의 8월 24일의 기억 속에서 그 정신없는 하루 가운데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없이 주일의 사역을 보내고 있었는데 함께 사역하고 있던 한 선배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제 최 목사도 아빠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겠구만 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신없는 하루 가운데 들었던 그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제 설명을 들으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아이를 양육하셨다면 그렇지라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스스로 자신을 챙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그 부모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연결해서 생각해 볼까요? 그러하기에 자녀는 저절로 의존적인 존재로, 저절로 독립적인 존재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랜 시간 양육하는,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부모가 오랜 시간 헌신하며 자신을 포기해야만 자녀는 이후에 번듯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실 재미가 없어도, 이미 내가 어렸을 때 띈 동화책인데 재미가 참 없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마치 재미있는 것처럼 꿋꿋하게 동화책을 예쁘게 또 실감나게 읽어줄 때에 자녀의 지성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사실 흥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녀의 그 시시콜콜한 유치원에서 있었던, 어린이집에 있었던, 또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줄 때에 자녀는 어떠한 모습으로 자라게 됩니까? 존중받는, 또 좋은 자존감을 소유한 아이로 자라게 되어서 이후에 관계를 잘 맺는 좋은 성품을 지닌 아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신의 시간, 자신의 돈, 자신의 그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자녀는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반대에도 성립이 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무엇인가 자녀에게 희생하고 포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들이지 않는다면 자녀의 모습은 어떨까요? 건강한 자아를 가진, 건강하고 좋은 성품을 가진 성인, 어른으로 자라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녀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은 커질지 모르나 계속해서 그 성품 자체는 의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가정 안에 관계의 깨짐, 또 어떠한 개체의 성숙함, 또 여러 모습들, 가정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이 내용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요, 결국 부모가 희생하는 모습이든 아니면 안타깝게 자녀가 희생을 하는 모습이든 둘 중에 하나의 결과는 맞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의 중심적인 요점이 무엇입니까? 사랑하기에 기꺼이 희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희생의 사랑이며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서 더 큰 사랑을 베푸실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위하여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 그 모든 영광, 그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용서할게 라고 말한다고 해서 무엇인가 죄가 사라지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참으로 치명적인 것이어서 이 죄는 그냥 용서할게 라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만 한 것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니 그냥 뭐 악에 대하여서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냥 눈 딱 감고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면 참으로 좋겠다. 그러실 수 있는 분 아니신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죄의 값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에 그 죄의 값, 죄의 빚을 누군가는 갚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지금도 쉽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빚은 갚아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기꺼이 죽으심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셨다. 그러하기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이와 같은 엄청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 앞에 제자의 모습들은 어떠합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모습을 제자들이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너희를 사랑하여서 내가 기꺼이 희생함으로 죽음으로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37절 말씀도 다음과 같습니다. 3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함으로 내가 기꺼이 죽음까지 내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혹여나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우리 둘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진 세상의 욕망,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그 욕망을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잠잠히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이 제자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르침 앞에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내가 이것 좀 원하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내가 좀 이 세상에서 영광 좀 받게 해주십시오. 요즘 주식 잘 오르는데 저도 좀 제발 상하가치는 이렇게 좀 그 은혜가 저에게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이없고 안타까운 모습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드러내신 곳, 그곳은 어떠한 유대의 왕권,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의 황제 자리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신 곳은 그분께서 희생의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 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자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한다면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권의 자리를 우리가 탐하며 나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신앙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또한 그 십자가 위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기억하며 이루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그분은 죽으시고자 우리가 지은 이 죄의 값, 그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능하여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을 때에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습을 버릴 만큼 우리가 소중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그 존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감사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인가 여전히 나의 부족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것도 채워주십시오 저것도 채워주십시오라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없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매우 유력하고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1700년부터 1760년까지 산 니콜라스 폰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경건주의 운동을 지향한 모라비안 교회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의 삶을 지향하며 그리하여서 그가 백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재산이 거의 바닥날 지역에 이르기까지 남을 돕는 신앙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생각하며 낮아짐의 모습을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진젠도르프가 19세 청년 시절 그의 학업을 마치기 위하여서 유럽의 여러 수도들을 방문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düsseldorf 미술관에 방문하게 되었고 도메니코 페티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가시관을 쓰신 예수라고 하는 부제가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작품을 진젠도르프가 보게 됩니다. 고난받으시는 주님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화가가 쓴 다음과 같은 글이 그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이 진젠도르프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귀한 삶을 평생토록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글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오늘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잘 설명드렸습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주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려느냐? 기도하겠습니다.